자,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아모스.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선지자입니다. 아모스 우리 5장 4절에서 6절까지만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구약 성경 1278페이지 정도에 있어요. 아모스 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1278페이지 아모스 5장 함께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라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과 우리 유스들은 4절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기다 밑줄을 쳐놓으시고 핸드폰, 카톡 기본 프로필 메시지에다 써놓으세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왜? 여러분들 카톡 볼 놈들이 다 거의 다 죽을 놈들이잖아요. 그들을 살려야 되잖아.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을 먼저 여러분들이 붙잡고 힘을 내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좋은 삶을 살라. 하나님 좋은 삶. 어제도 우리 이승은 간사님 공연이 있어서 그 3일 밤을 제가 우리 교회 대출 그 마감이 된 걸 모르고 있다가 그거 서류 작업하느냐고 일이 좀 많았습니다. 어쨌든 그것을 해서 뭐 밤새다시피 하다가 이제 공연을 보러 갔어요. 가야죠. 근데 가서 보니까 와, 다들 옷들을 어쩜 그렇게 다 잘 입고 다들 어쩜 그렇게 멋진 사람만 있는지 저만 추리한 청바지에 그냥 티셔츠 어디 있는 거 하나 꺼내 입어가지고 덜렁덜렁 입고 갔는데 그래도 명색이 제가 목사고 오늘 공연에 그 여주인공의 핵심 지인으로 간 우리 이승간 사람 어디 있어요? 핵심 지인으로 간 거 아니야 내가, 그렇죠? 핵심 지인으로 간 건데 좀 민망하더라고요. 예, 너무 나 양복을 입고 가야 되나 막 그런 생각할 정도로. 예. 그러면서 온 사람들이 참 잘 입고 예쁘게 하고 우리 성도들도 예쁘게 하고 이렇게 왔더라고. 예. 또 뭐 지원이 결혼식뿐만 아니라 많은 예식들이 있어서 예식장에 가보면 세상에 아름다운 여인들만 다 모아놓은 것 같아. 신부로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분명히 우리 교회 성도야. 아니 진짜 분명히 우리 교회 성도인데 교회에서랑은 완전 딴 모습이죠. 화장도 다르더라고. 네, 화장도 다르고 아니 저런 거 주일날 입지 왜 이런 데 쓸데없는 데서 입고 다니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다른 모습으로 다가와서 너무나도 평소와 다르게 너무 상냥하게 인사하는 거 있죠. 성질이 험악한 놈인데도 불구하고 막 90도로 인사하고 성격이 까탈스러운 자매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상냥하게. 왜? 보는 사람이 많거든. 그렇죠? 그러면서 느끼는 게 사람들이라는 게 참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참 열심히 산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참 열심히 산다. 물론 자신을 위해서 예쁘게 꾸미고 가꾸고 관리한다고 말은 해요. 근데 여러분 자기 꾸미고 가꾸고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나 허리 1인치 줄이는 거 힘들더라고. 그렇죠? 나를 생각하면 그냥 편하게 먹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자꾸 구박하는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면 빼야 돼. 근데 그걸 빼려니까 정말 얼마나 힘들어. 그렇지? 진짜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근데 나를 위해서는 잘 안 뺐는데 누군가 나에게 지적을 하거나 왠지 뭐 어디 이렇게 서야 되고 하면 이렇게 갖추긴단 말이야. 막 복대를 하고 이렇게 남을 위해서 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꾸는 게 보여지는 그 자신의 모습, 즉 다른 사람을 인식함으로 그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 쌍꺼풀 수술하고 왜 콧대를 높이고 왜 그렇게 얼굴을 지지고 볶아요?
거울 보고 여러분 스스로가 만족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러고 나가잖아, 막 마트에 막 이렇게. 이유가 뭐예요? 나 보라 이거야. 사실은 이 다른 사람들 때문에 그들을 좋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면의 가치나 성장보다는 외적인 것에 치우치고, 특히 남자들, 여러분 어떤 여자 좋아합니까? 많이 배운 여자, 돈 많은 여자, 명예 있는 여자, 신앙 좋은 여자. 누구 좋아할 것 같아요? 자매들, 형제들은 누구 좋아해? 이쁜 여자 좋아해. 그러니까 여자들 그렇게 다 뜯어 고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면의 가치나 내면의 어떤 영적인 성장이나 그런 것보다는 외적인 것에 치우치게 되니까 옷장에 옷이 그렇게 많은데 세상에 입을 옷이 없다는 말을 이해를 못해. 꺼내 입으면 되잖아. 근데 입을 옷이 없대. 그렇죠? 우리 남자들은 그것 때문에 괴롭죠. 근데 저도 넥타이 이걸 열어보면 넥타이 되게 많거든요. 누가 나한테 목사님 맨날 차는 것만 차는데 넥타이가 그렇게 없어요? 아니 많은데 나랑 선호도가 안 맞나 어쨌든 찰 게 없더라고. 그 뭔지는 이제 공감은 어느 정도 했어요, 자매들이요. 제 회개했어요. 공감은 했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옷이나 수술, 차, 드러나는 어떤 보여지는 삶에 힘을 쏟고 또 돈을 버는 이유, 열심히 사는 이유조차도 그것을 위한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서울대학교 가라, 뭐 명문대 가라, 의사 되라라고 강조하는 것은 그 자녀를 위한다고는 말하지만 사실은 그 자녀를 통한 반사 이익에 대한 욕구와 욕망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가 서울대 가지, 자기는 서울대 못 갔으면 왜 자식에게 서울대 가라고 그래? 그거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그 아이를 위해서라고 또 나를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사실 뭐야? 보여지는 세상과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하는 이 거짓의 프레임에 쌓여서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남 보기에 좋아하는 모습으로 살다 자신의 가치나 존재, 사명감 등은 잃어버린 채 세상에 휩쓸려서 그렇게 살다가 어느덧 늙고 병든 자기 모습을 발견하고는 인생을 후회하는 그런 모습들 책을 보거나 여러분들 제가 임종 때 가서 보면 다들 그렇게 후회해요. 인생 헛살았습니다 목사님. 울면서 다들 그래. 다들 그러는 거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이 딱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잖아요. 얼마나 축복의 땅입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딱 보니까 다른 나라에 남들이 왕이 있는 거야. 너무 보기 좋아. 그러니까 우리도 왕을 달라 그래. 남들이 너무 멋진 신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막에 텐트 안에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남들은 성전을 만들고 막 그런 걸 하니까 우리도 신전을 만들자. 그러면서 자신들도 가나안 땅에 신전을 만들고, 남들이 제사하고 분향하는 것,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하고 분향하는 것을 보니까 우와 너무 괜찮은 것 같아. 왜? 그 제사와 분향을 통해서 자기에게도 이익이 오는 거야. 이스라엘은 제사와 분향을 통해서 하나님과 제사장들만 이익이 갔어요. 인간적인 관점. 고기도 제사장만 먹었단 말이야. 그 좋은 고기를. 그리고 하나님만 받으시고. 근데 바알과 아세라는 뭔가 하나님 그 우상도 섬기면서 내가 제물도 바치지만 내 스스로가 거기서 육적으로 얻는 즐거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제사하자. 그러면서 여호와 앞에 제사하는데 세상의 방식으로 제사하고 분향하는 것들을 도입한 거란 말이에요. 남들이 즐기는 즐거움과 인생을 자기들 역시 즐겨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가나안 땅에서 그것들을 쫓아 살다 보니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는 존재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민이고 이스라엘이지만 현상적으로는 이방인이요 타락한 우상 숭배자요 세속화된 세상 사람이 된 거야. 우리 유스들 여기서 예배드리니까 크리스찬인 것 같지만 명목상 크리스찬이지만 게임에 중독된 중독자요. 그 다음에 연애에 미친 연애의 사람이요. 내가 좀 말이 세지? 그리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악의 화신이란 말이에요. 예배 드리면 뭐 하냔 말이에요. 누구 좋게 하는 거야?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배 드리면서 끝나고 게임해야지 이 생각하고 불법 다운로드 받느냐고 막 정신없고 이러고 있진 않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 땅에서 존재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선택받은 민족 선민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이지만 현상적으로는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이나 마찬가지였어. 타락한 우상 숭배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속화된 그냥 세상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남들 보기에 좋은 모습을 쫓아가며 자기를 위해서 산다고는 말하지만 다 남에게 보여지고 이야기되고 드러나기 위해서 살다가 정작 자기의 본질과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인생으로 그렇게 귀결되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치나 엄친딸이 그렇게 유명한 거야. 뭔가 보여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희생을 시켜버리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사실 한국 교회에서도 80년대, 90년대에 걸쳐서 심각하게 나타났어요. 문화, 젊음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세상을 따라 교회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정말 교회가 열심을 냈어요. 경배와 찬양이 미국의 예배 워십이 도입되면서 경배와 찬양이 일어나고, 옛날에는 가수들이 있어요. 기독교 가수들이 등장하면서 뭐 그 누구예요? 최덕신 씨 같은 분들 나오고 막 하고 하면서 막 그런 콘서트는 세상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기독교 싱어들이 막 콘서트를 하고 막 그러면서 뭔가 막 기독교가 부흥하는 것 같아서 문화를 정복하고 이기는 것 같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열심을 내기 시작했어요, 한국 교회가. 그러면서 강대상에 연예인들이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의 설교를 대체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연예인이 우리 교회에 왔다, 그리고 막 그 연예인 와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과 주의 종들의 자리를 대체해버려. 그리고 기록된 말씀보다 연예인의 말이 더 영향력이 있어. 근데 감사한 건 이번에 피드백 받아보니까 누가 거기 썼더라고. 연예인은 안 불러도 될 것 같아요 썼더라고. 할렐루야. 우리도 안 불렀으면 좋겠어. 돈이 많이 들어서. 어쨌든 그러면서 그렇게 연예인들을 강대상에 세우고 평신도들 간증이 붐을 이루기 시작한 거야. 근데 그 간증들 대부분이 복받았다. 내가 남편한테 이렇게 두들겨 맞고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었는데 어느 순간 남편이 죽고 내가 부자가 됐다, 막 다시 결혼했는데 재벌을 만났다, 막 이런, 막 내 아들이 막 그냥 나는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고 학원도 안 보냈는데 막 서울대학교 가고 막 성공했다, 막 이런 거. 성공, 석세스, 이런 것들, 평신도들의 간증, 어떤 특정한 은혜, 그 삶이 좌표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성도들이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저분이 저래서 복을 받았어, 나도 그래야지.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인본주의적인 것들이 본이 돼서 교회가 흘러가 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음악의 도입에 있어서도 세상에 빠진 청년들을 끌어들여야 한다고 하면서 서태지를 데리고 올 수는 없으니까 교회에서, 그렇죠? 그런 음악들을 막 도입하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 음악으로 쓰기 힘든 메탈이나 락이나 뉴에이지 음악들을 도입해서 교회 안에서 그것들을 막 부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본질을 잃어버린 명목상 교회가 되어버린 일들이 그 당시 때 많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으면 교회 안에 교회학교와 청소년과 청년들이 왜 없어졌겠어? 그 결과가 청년과 청소년들이 교회에서 다 멀어져 버리는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연예인들 그렇게 간증해놓고는 마약으로 걸려 뭐로 걸려 다 감옥에 들어가는 일들. 그 유승준인가 누군가도 우리 교회 엄청 좋아하는, 나 교사 때 좋아하는 애들 많았어. 근데 그 군대 문제 하나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걔는 그 TV 공연 콘서트 막 기도했잖아, 막. 에? 그리고 무대에 올라가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얼마나 젊은 애들 우상 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군대 문제에서 그렇게 선택하는 모습들을 보고 얼마나 지금 아직도 입국을 못 한다고 하는데, 그걸 떠났으니까 그런 것들이 주가 돼서 막 쫓다 보니까 뭐야? 크리스찬들 왜 그래? 이런 것들. 그리고 그렇게 좋은 음악들, 세상 음악들이라 해서 도입해, 뉴에이지 음악들을 도입하고 멜랑콜리한 막 그런 음악들 도입해가지고 막 할 줄 알았더니 막 산신령, 귀신 만나고 막 이상하게 막 귀신 들리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목상 교회가 돼버린 거야. 본질상 교회가 사라져버리고, 결국 그 열매가 지금의 한국교회, 이 한국교회가 약해지는 이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제 자신에게 물었어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 좋은 삶을 살고 있어요? 엄마 좋은 삶을 살고, 희준이 아빠 좋은 삶을 살고. 희준이 아빠 좋은 삶 안 살아. 아빠가 우리나라에서 5손가락 안에 꼽히는 프로그래머시거든요. 근데 아빠 사업 물려받으러 갔더니 싫대. 멋져, 우리 희준이는 아주 그냥. 누구 좋은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 성윤이
게임 회사가 좋아하는 삶을 살고 있어? 아니지. 이제 일주일 약속했지 목사님하고. 게임 했어요 안 했어요? 와, 그럼 일주일 더 할 수 있겠다 약속을. 그치? 표정 안 좋아지는데? 성현아 표정 안 좋아진다? 일주일까지 거 더 약속 못해? 미칠 것 같아? 할 수 있지? 못해? 그럼 너 게임 좋게 하는 삶을 사는 거야. 누구를 좋게 베트남을 좋게 하는 삶을 사나? 우리 최수호 집사님 베트남을 사랑해요. 근데 베트남 선교예요? 아, 캄보디아. 또 신기하네. 베트남을 좋아하는데 왜 캄보디아로 갔지? 어쨌든 보세요. 저 자신에게도 물었어요. 나는 지금 누구를 좋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좋게 하고 누구 좋은 삶을 살고 있어요. 가끔 솔로로 신앙생활하던 자매들을 보면은요, 그 신앙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줄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연애를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보기에 좋은 선택이 아니라 남자 보기에 좋은 선택을 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봐요. 승은이를 두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혹여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면 되니까. 능력이 없던 어느 청년이 좋은 직장에 취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해서 인정받기 시작하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하나님 보기 좋은 선택과 삶을 살더니 어느 순간 직장 상사 보기 좋은 삶을 선택하는 모습을 봐요. 우리 김주현 집사님 들으라고 한 얘기는 아니에요. 최소 집사님 들으라고 한 얘기도 아니야. 찔리면 회개하면 되는 거고, 기준이 바뀌고 원칙이 바뀐다라는 거죠.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야. 하나님에게서 남자로, 하나님에게서 직장 상사로, 하나님에게서 성도로, 하나님에게서 11조 많이 하는 사람으로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그렇게 하나님 좋은 선택,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희생하지만 이제는 휴가 하나 선교를 위해서도 희생하지 못하는 초라한 직장 상사의 말 한마디가 내 신앙 전체를 뒤흔들게끔 허용해버리는, 남자의 말 한마디가 내 신앙의 뿌리를 뽑게 만드는데도 기꺼이 그냥 무너져버리는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선택하고 있다. 그 모습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믿는 자들을 만나야 되고, 청년들은 직장 태도에 있어서 그 직장을 사명적 태도로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 직장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장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그곳에서 어쨌든 빛과 소금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필드라는 사명의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방성희 목사님을 아주 좋아했단 말이에요. 젊었을 때 그분 책을 읽고 나도 일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절대로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았어요. 학원에서 강의할 때, 대학에서 강의할 때, 작은 사업을 할 때도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누구를 좋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누구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가? 누구 좋은 연애하고 있는가? 누구 좋은 직장 생활하고 있는가? 누구 좋은 공부하고 있는가? 성윤이가 게임을 좋아해. 누구 좋은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연애를 좋아하고 우리 중고등부들 맨날 립스틱 짙게 바르고 스터디 카페가 누구 좋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그것이 온전히 딱 쓰는 자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거예요. 거목이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 거목으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잘 안 되는 이유가, 환경이 바뀌면 우리의 신앙이 송두리째 뽑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중심, 우리의 그 중심이 말씀과 예수에 정확하고 온전하게 뿌리 박혀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요, 자기 백성에게 자기 거야, 자기 거. 하나님 자기 거야, 자기 소유야, 자기 민족이야, 하나 이스라엘 백성은. 근데 그 자기 거에, 자기 민족, 우리 부모로 따지면 여러분들 자식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4절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시작. 자, 여기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행간을 잘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 자기 거야, 자기 민족이야, 자기가 건져낸 자기 건데, 자기 자식인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나를 찾으라. 역설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지금 안 찾고 있는 거야. 아저씨가 더 좋다고 옆집으로 들어가네? 학교 끝나고 집에 안 가고 옆집으로 가. 옆집 아저씨가 더 잘해준다고. 그리고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하면 결론적인 거죠. 살리라. 이것을 역으로 해석하면 뭐 지금 죽고 있다라는 거죠.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너희들은 내 거였는데 어느 순간 명목상 내 거일 뿐이지
지금 죽고 있다. 너네들은 죽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는 방법을 찾으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이들이 안 찾았을까? 여호와 하나님을 안 찾았을까? 사는 방법은 하나님을 찾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안 찾았을까요? 기도를 안 했을까요? 안 부르짖었을까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찾았고요, 가정에서 쉐마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외우게 했고요, 그리고 모든 절기를 남자들은 다 지켰고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예배와 제사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처럼 금요철에 예배 드리듯 그들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뭐가 문제였을까요? 바로 하나님 좋은 삶을, 하나님 보기 좋은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지만 게임에 미쳐있고, 연애에 미쳐있고, 세상에 미쳐있고, 돈에 미쳐있고, 혈기에 미쳐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지만 하나님 보기에 좋은 삶,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남 보기에 좋은, 이쁜 옷 교회에서 입으려니까 죽어도 안 입어. 왜 안 입어? 예시장 갈 때 입어야 돼요. 교회에서 입으면 입었던 옷 또 입고 왔다고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세상 보기에 좋은, 남자 보기에 좋은, 상사 보기에 좋은 그런 삶을 자꾸 선택하는 거죠. 예수가 있다고 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지금이요, 이들이요,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로 달려갔고,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에 서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네들이 살아야 할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에서 너네들이 지금 죽고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5절에 베델을 찾지 말며, 거기 찾았다라는 거예요. 애들이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길갈로 열심히 들어갔어요. 브엘세바라도 나아가지 말라. 브엘세바로 나아갔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는 건 첫째로, 시작, 하나님 좋은 삶은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를 버리는 것이다. 이들이 지금 길갈로 나갔고 베델로 나갔고 브엘세바로 나갔는데 하나님이 지금 뭐래요? 나오지 말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를 버려야 된다는 의미거든. 그럼 이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이 5절에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에 열심을 내면서 머물면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곳으로 나가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이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의 의미가 상실되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베델은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의 집.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에요. 그리고 그 이전에 24장에서 아브라함이 맹세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곳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지와 같은 곳이야. 창세기 21장 33절만 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점이 브엘세바에서 여호와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약속을 한 거예요. 또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너, 모세가 사라지고 여호수아가 리더가 돼서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범람하는 요단에 쓸려 내려가 물 홍수 때 알죠? 그렇죠?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들어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갑니까? 믿음으로 들어가. 제사장들과 들어갔더니 요단이 갈라져. 그래서 요단강 가운데서 돌 12개를 가져다가 12돌을 쌓아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함께하심,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하나님의 능력을 기념하는 그 12돌을 세운 곳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성지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그 능력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결단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또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2의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의 수치가 끊어지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이 선포된 것이 길갈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곳입니까? 그리고 브엘세바는 사무엘이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 아들들을 너네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돼야 돼 그러면서 사사로 세운 곳이에요. 즉 하나님의 선지자가 세워진 곳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 2절에 보면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런 곳이란 말, 신학교와 같은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곳이 지금 어떤 곳이 됐느냐?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됐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명목상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였지만 이들은 베델에 가서 길갈에 가서 브엘세바에 가서 뭔 짓을 했느냐? 세상의 것을 가져다 심겨놓은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겼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 대신 그곳에서 길갈과 베델과 브엘세바에서 우상을 섬기고 그곳에서 자기 좋은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전보다 더 열심히 길갈에 가고 더 열심히 교회 가고 더 열심히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 예배 1부, 2부, 3부 다 참석해. 이전보다 더 열심히. 근데 그렇게 참석하면서 뭘 하고 있어요? 자기 좋은 삶을 꿈꾸고 자기 좋은 꿈을 꾸며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와, 모든 예배를 안 빠지고 다 나오셔, 와, 저렇게 하셨대, 막 인정받고 드러나는 자기 만족, 자기 자신을 위해서, 즉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거죠. 가증스러웠던 거죠. 오늘 우리의 예배와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은 그렇지 않은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거짓을 말하잖아요. 오늘날 거짓 설교자가 얼마나 많아요? 거룩한 교회에서 사기치고, 그렇죠? 아니 지구촌 교회도 재정부 뭐 집사님이 돈 들고 튀었다며 예전에. 그리고 도둑질을 하고 교회 안에서 헌금을 도둑질을 하고 하나님의 헌금을 사유화하고 기록된 말씀의 뜻이 아닌 세상 기준과 자기 소견의 기준으로 교회를 막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30분 안에 끝내야 합니다. 막 바꾸려고 하는 거죠. 내가 그러려고 하지는 않는가? 그것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야 된다고 내가 강한 신념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있지 않는가? 이게 변질된 신앙이라는 거죠. 말씀이 말씀하고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여 아무리 어린 주의 종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이라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그 권위에 순종해서 이렇게 흘러갈 수 있어야 되는데, 나보다 어린 게 막 이러면서, 내가 신앙의 경험이 경륜이 이러면서, 모든 교회는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다 세워집니다. 그 교회론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포 사역 안 한다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OBC는 하나님이 OBC로서 세워진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같이 일구어 나가야 되는데, 예전에 우리 교회 누가 왜 이렇게 우리 교회 노숙자 사역 안 하냐고 나한테 계속 노숙자 사역 안 하냐고. 그분 나갔는데 노숙자 됐을까 봐 겁나 죽겠어 나는. 기록된 말씀의 뜻이 아니라 목회자들 역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교회와 성도들을 이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사견대로 성도들을 이끌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교회를 바꾸려고 하고 성경을 바꾸려고 하잖아요. 대표적인 게 11조 안 내도 된다, 없다, 방언 없다, 계속 그런 것들 없다. 아니 있는 걸 왜 없다고 그래? 또 없는 걸 있다고 그래. 없는 걸 있다고 막 신학적으로 만든 이론을 있다고 막 그래. 그러니까 성경은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린 거죠. 그게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에서 일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인데,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예배하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예배는 여러분 누구를 좋게 해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을 좋게 해야지. 우리의 신앙은 누구를 좋게 해야 됩니까? 권사님 좋게 할 필요 없어. 안수 입사님 좋게 할 필요 없어. 우리의 신앙은 누구를 좋게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누구를 좋게 해야 돼? 우리의 인생은 누구를 좋게 해야 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누구를 좋게 해야 돼요? 왜 이렇게 대답하는 게 떨부세요? 에? 여러분들의 인생은 누구를 좋게 해야 돼? 알기는 겁나 잘 알아. 하나님이죠. 이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말을 하지 마세요. 인간적인 이야기를 성경 위에다 두지 마세요. 사람의 논리를 가져다가 그 논리를 성경 위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니까 성경도 안 들고 다닐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옛날 말씀이다, 구리다, 새로운 신학 이론들이 각광을 받고, 심지어 한참 이데올로기가 팽배할 때는 해방주의 신학이 인기를 얻어가지고 해방주의, 벌써부터 뭔가 전투적인 느낌이 나죠? 그 신학이 힘을 얻어서 반정부를 향해서 싸우는 그들에게 M16을 사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쳤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군수물자를 사서 교회가 줬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성경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리고 이 말씀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저한테도 자꾸 인간적인 말을 좀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 저 역시도 그렇거든요. 그렇게 가는,
그럼 우리 모두가 돼야 돼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교회와 기독교를 여러분들 재단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소견대로 예배를 규정하지 마시고, 그냥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열린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부지불식간에 우리도 길갈에서, 브엘세바에서, 베델에서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교회에서 우상 섬기게 된다라는 거죠. 예전에 유명한 목사님들이 은퇴하고 나서 요즘에 유튜브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의 말씀이 젊을 때 했던 말씀과 늙어서 하는 말씀이 다른 거죠. 그리고 지금 늙어서 하시는 말씀들을 보니까 다 시대 정신을 담아서 말씀하시더라고. 시대 정신은 사라질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정신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AI나 코비드나 뭐 그런 것들을 성경에 물론 의미는 기록되어 있을 수 있지만 기록되지 않은 것들을 빗대어서 성경이 이래야 된다라고 해석하는 것들을 보고 충격받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이러한 이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무식하고 멍청하다는 소리를 들어도 꼴통 바이블 빌리버들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이끈 대로 쫓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인 아브라함과 야곱과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 경험하고 느꼈던 그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가 돼야 돼. 지금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누리는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를 누린다면 그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를 버려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베델 5절 보세요. 베델을 찾지 말면,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죠. 그따위로 할 거면 하나님 찾지 말라는 거예요. 길갈, 야 들어가지도 마. 너에게 내 능력 부어주지도 않을 거야. 브엘세바, 나아가지 마. 거짓 선지자들 앞에 종노릇하지 마. 이거예요.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선지자들은, 교회와 목회자들과 교회 리더들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지도자들, 목사, 전도사, 교구장, 구역장, 팀장, 선교회 회장, 권사, 장로, 안수집사, 자칭 리더라고 불리우며 교회의 거룩한 직분을 받고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돼요. 저는 누구보다 영적인 체험을 많이 했고 은사도 있지만 제가 막 신령한 얘기 막 하는 거 봤어요? 막 그분이 영적으로 막 이런 얘기 하는 거 봤어요? 가끔 안수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대언을 하거나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읽어내서 기도받는 사람이 놀랄 때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내 자랑으로, 내 능력으로 여기면서 여러분들에게 뻐긴 적 있어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꿈을 꾸고 꿈에 대해서 해석할 줄도 알아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그냥 전 다 개꿈으로 치부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영적이고 신비로운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었다면 성경은, 예수님은 이와 같이 사역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근데 영적이고 신비적인 것으로 신앙이 세워지잖아요. 그럼 결국 마귀에게 다 넘어가요. 신앙은요, 기록된 말씀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영적인 얘기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봤더니 영적으로 이렇게 안 좋은 것 같아. 그런 얘기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들을 너무 많이 안 하는 것 같아. 그냥 본인만 열심히 하면 돼요. 목사님 말이 길어지는 거 보니까 설교 좀 제대로 안 했나 보다. 그냥 말이 길어진다고까지만 하세요. 알지도 모르면서.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배우는 데 힘을 써야지,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 어떤 영적인 감흥들을 막 함부로 얘기하면 거기에 마귀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다 어둠으로 몰아가 버려. 왜냐? 모든 이단들의 시작이 그 영적인 환상과 영적인 경험과 영적인 어떤 사건들 때문에 그래. 원효대사의 그런 영적인 경험, 무함마디의 그런 동굴 속에서 영적인 체험,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무슨 바니쉬, 하여튼 모든 그 문선명부터 시작, 모든 그런 사람들 무슨 꿈을 꿨다, 동굴에서 누굴 만났다, 하나님 천사가 나에게 말씀해 주시다, 온갖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의 특징은 객관적이지가 않아. 혼자 동굴에서 만났고 어디서 만났고 혼자만 알아. 근데 성경은요, 보세요. 아니, 마리아도 그 천사 계시를 들었잖아. 잉태할 것이니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마리아만 들었나? 그 천사가 또 목자들에게도 가고 여기도 가고.
성경은요, 영적인 사건들을 많이 이해하게 하지만 그 영적인 사건들을 주관적이 되지 않도록 객관화시켜 버립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누구도 그것을 자기만의 특별한 것으로 사유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것을 사유하는 그 순간 이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막 영적이고 막 신비하고 막 능력 쓰러지고 자빠지고 막 이딴 거, 뭐 귀신이 기도했는데 안 떠나간다고 능력 없다, 이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 영적인 것에 관심도 두지 마. 그럼 막 그런 신비한 것에, 기록된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아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해. 그래서 그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인터넷 보니까 이상한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가능한 여러분, 인터넷 설교는 안 듣는 걸 추천합니다. 근데 들어야 한다면 반드시 항상 성경 중심으로 설교하는 분들의 설교를 꼭 들으세요. 성경은 본문만 읽고 쓸데없는 얘기하는 분들은 그냥 다 꺼버리세요. 아무리 내용이 감동이 오고 좋아도. 제가 간증하는 거 잘 안 세우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끔 세웁니다. 나에게 검증이 되고 뭔가 인사이트가 있는 것들. 그러나 거의 없죠. 근데 간증 집회 너무나 많고 막 간증 막 얘기하죠. 그게 길이 돼버려. 눈에 보이니까. 성경은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인본, 사람 쫓아가는 거거든요. 아니, 그 사람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게 어떻게 객관화될 수 있어요? 이건 주관적인 거예요. 근데 다 그렇게 되게 해달래. 이게 뭐예요? 이게 우상 숭배고 이게 미신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간증 집회 그런 거 잘 안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6절에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아모스. 근데 나 왜 이렇게 아모스 생각하면 대머리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어쨌든 아모스, 그렇죠? 이응 미음으로 시작해서 그런가 봐요. 이 선지자 아모스가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말을 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래야면 살리라. 아모스가 거봐, 내가 그랬지 임마, 너희들 길갈 브엘세바 그따위 그거 아니라고 그랬잖아. 거기서 쓸데없는 거 갖다 버리고 여호와를 찾아. 안 그러면 진짜 네 완전 죽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래야면 살리라. 동일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 당시 때 이스라엘에는 너무나 많은 선생들이 있었거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사사기에서도 읽듯이 그 입술에 고기를 넣어주면 거기에 맞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거기에 익숙해. 다 하나님의 뜻이래. 다 발람과 발락의 스토리만 봐도 그러지. 다 하나님의 뜻이래. 다 하나님의 말이래. 그러면서 온갖 사견들을 해놓는데 아모스만큼 그 시대 속에서 자기의 사견과 생각을 일체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여호와는 나를 찾으면서 그 말씀을 정확히 알아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동일하게 세상을 향해서 외쳤단 말이에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그 동일한 말씀을 그 영혼들과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동일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동일한 마음으로 아모스 역시 외쳤다라는 거죠. 요즘 대한민국 교계를 보면 강단이나 모임이나 조직이나 심지어 목회자들이 모인 카톡방이나 구역의 이런 카톡방 같은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세상의 말과 인간의 말과 어둠의 말들이 가득해요. 즉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는요 이미 우상 숭배지가 됐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교배된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고 변질된 채로 백성들은 그곳을 계속 갖고 하나님의 종들은 그곳에서 백성들에게 그 왜곡되고 교배되고 변질된 그 복음을 계속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지만 보내다 안 돼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죠. 말라기 이후 400년간 침묵하시잖아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저기 두들겨 맞고. 여러분 우리는요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세상이 막 개벽이 일어날 정도로 변해도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은 일루미나이트들이나 그 다음에 로스차일드가나 아니면은 프리메이슨들, UFO나 어떤 그런 그 적그리스도적인 얘기들 하면 되게 좋아하고 흥미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그 세미나 한번 했었죠. 아주 오래전인데 완전 좋아했지. 지금 하는 말도 그때 세미나 때 내가 했던 말도 똑같이들 하고 있는데
관심이 있고 좋아요. 저도 예전에 문화 그쪽에 관심 그런 거 막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서브리미널 이펙트가 뭔지, 미키마우스에 들어간 것들이 뭔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것들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듣고 지식적으로 와 하지, 똑같이 다 보도만 뭐 변화가 안 돼. 그 순간뿐이에요. 그러니까 역시 말씀 아니고는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 얘기 안 하. 뭐 인공지능 뭐 그런 거 모르나? 더 잘 알지? 근데 그런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의미가 없으니까. 우리는요,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아무리 인공지능 무슨 4차 산업혁명 시대 뭐 별의별 일이 일어나도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 진리다. 성경 위에 그 어떤 것도 두지 말아야 돼요. 성경에 없는 것을 성경의 말씀보다 절대 위에 두지 말아야 돼요. 만약에 그랬다면 회개하고 다시 말씀 속으로 되돌아가야 돼. 그게 하나님 좋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고, 그것이 생명이 다시 시작되는 삶이고, 소망과 꿈이 살아나는 삶이라는 거야. 예수의 빛이 비춰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해와 달과 별이 만들어지기 전에 비췄던 그 빛이 사라지면, 그 예수의 빛이 사라지면 열매가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그 빛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그들 보세요. 뭐 소수는 성공해서 뭐 부를 누리거나 한다고는 하지만 그 부 때문에 행복할까요? 다 타락하고 넘어져.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부자가 못 돼. 계속 죽도록 고생만 해. 병들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빛이 사라지면 그냥 수고와 노력만 있지 열매가 없는 인생이 돼요. 근데 그러니까 고난과 고통이 계속되는 인생이 돼버려. 근데 예수의 빛이 비춰지면 먹을거리가 저절로 자람과 같이 우리의 삶이 잘 돼요. 예수의 빛이 비춰지면 이상하게 내가 하나 수고해도 둘이라는 열매가 맺혀요.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면 반드시 복을 받아요.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야 하고 그 결과를 누리는 존재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자연히 복이 임하고 그 복을 누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온갖 성경이 없는 이야기하고 그렇게 떠드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삶을 보세요. 종신토록 수고하고 고통받아요. 그리고 또 말씀대로 살아도 고통받지. 다윗도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까? 근데 그 고통 속에서 어떤 현상이 있느냐? 세상이 그 사람을 이기지 못하고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과 천국이 있어요. 거지 나사로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붙잡으면 현상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그 사람은 복을 누리고 있고 복 자체 속에 있는 거라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 복을 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에 오염되고 타락된 세상의 신앙과 신학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식하고 멍청하게 기록된 말씀대로 그냥 사는 거야. 분명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영이 설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영영이 선다고 그랬습니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럼 이 말씀을 쫓아가야죠. 따라서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쫓아가기 위해선 시작. 하나님이 좋은 삶을 살려면 공의와 정의를 회복해야 돼요. 이 공의와 정의를 가장 많이 말하는 사람이 아모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이 공의, 이 정의, 제가 오늘 설교를 성경을 다 읽으려고 했는데 다 읽지는 않았어요. 근데 말씀에 보면 우리 14절을 봅니다. 한 장 넘겨서 14절 15절 시작.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이들은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게 다 뭐야? 악을 구한 거야. 악. 하나님은 선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봅시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여기서 성문은
많은 사람들이 교류하는 광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거기 성문에 크리스마스 마켓도 쓰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성문에 시장도 쓰고 물물 거래도 하고 성문에서 재판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 시장통 같은 광장이란 말이에요. 보여지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의를 세울지니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아모스를 통해서 7절 보세요. 7절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7절 시작.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그러면서 이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먼저 이 공의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공의는 히브리어 미슈파트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모세의 율법, 즉 모세를 통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계명은 10가지 계명인데, 이 10가지 계명에서 파생된 계명, 율법이 한 3만 가지 이상 있는 거예요. 그걸 모세의 율법이라고 싸잡아서 이야기하는데, 미슈파트라는 단어, 이 공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제정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윤리의식, 10계명을 말하는 게 10계명. 즉 이 공의는 하나님의 10계명을 말하는데,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제정한 그 윤리의식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윤리의식이 아닙니다. 그러면 윤리의식이 회복됐으면 이제 어떻게 돼? 그 회복된 자들이 살아가고 추구해야 되는 삶이 그게 정의라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슈파트가 실행이 되니까, 그 미슈파트가 마음에 들어오니까 제사장들이 칼을 잡고 정의를 행하는데 황금 소를 만든 놈을 다 죽였단 말이에요. 이게 정의란 말이에요. 이게 정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과 윤리의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좋은 삶, 하나님을 좋게 하는 삶,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이 좋은 삶은 이 땅에서 미슈파트,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안에 받아들여져서 하나님의 윤리의식을 가지고 그 윤리의식이 내 삶에 나타나는 그 정의를 행하는 삶,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어떤 시대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종교개혁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정한 윤리의식으로 무장한 우리가 그 정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렇게 살다 보니까 세상이 너무 거대해. 내가 가진 하나님의 윤리의식과 그로 말미암은 행동하는, 실천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는데 내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를 멈춰서 이기게 하시고, 정복할 수 없는 땅인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커. 근데 그렇게 하실 때 해가 멈추고 그들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God is Almighty, 전능하시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것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윤리의식을 가지고 정의를 실천하는 우리의 삶은 인생 사는 게 너무 쉬워져. 어떤 목사님이 이 목사 어떻게 그렇게 선교를 쉽게 가고 쉽게 하니? 근데 어려운데 남들 보기엔 쉬운가 봐요. 근데 다른 교회에서 잘 못하더라고. 그렇게 보니까 난 쉽게 하는 게 맞아 사실은. 그리고 어떻게 했어? 요번에도 아니 이 목사님 어떻게 아름다운 우리 교회 애들은 어떻게 훈련시켰니? 군대 갔대. 학생도 군대 갔고 교사도 군대 갔고 막 너무 대답도 잘하고 하여튼 칭찬 엄청 많이 받았어. 우리 고마워요.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너무 좋았죠? 딱 가보니까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이게 나가봐야 돼. 용모란 게 목사님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훈련시키고 드러내게 했냐라는 거야. 뭐 내가 아나? 그럼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쉽게 잘 따르니까 내 목회가 되게 쉬울 줄 아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실체를 모르는 거지 그들이. 어쨌든 그렇게 하고 막 선교도 쉽게 순종도 싹싹싹 하고 막 하니까 어떻게 훈련시켰냐고 하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 또 남들이 보기 어떻게 이렇게 쉬울까 했더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미슈파트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라는 그 정의를 실현하려고 애를 쓸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이동훈 목사를 더 팔로우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저 역시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물질이 없을 때 사람에게 손 벌리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쏟아서 부어주셔서 그걸로 해결하게 하시고, 어디 가도 목사가 부끄럽게 사람에게 종노릇하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15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능력, 그것이 복음이 실제가 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이야기하시고 7절에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보세요. 7절에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너네들이 왜 그런지 알아.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크니까.
그리고 열방이 너무 강하니까, 세상에 너무 먹고 싶고 갖고 싶고 소유하고 싶은 게 너무 많으니까 눈이 그냥 뒤집혀서 세상의 정욕에 빠져서 그렇지, 그래서 너네가 정의를 순수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져버렸지. 근데 그것을 회복하는 방법이 있다. 8절이에요. 시작.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너네가 여호와를 못 바라보니까, 천국을 못 바라보니까 그 자존심, 그 남과 비교하는 거, 그 다음에 세상의 그 화려함, 그것에 쫄고 주눅 들고 쫓아가고 그러는 건데, 창조주 하나님,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바라보라. 창조주 바라보고 공부해야 돼요. 창조주를 바라보라. 그러면 하나님의 윤리의식이 우리 안에 살아나고 말씀을 대로 살아가는 삶이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정의의 삶이 나타남과 동시에 그 나타나는 삶을 어떻게 돼요? 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구하는 것마다 응답이 되는 축복의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공의와 정의를 회복해서 무너져가는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라는 거죠. 함께 14절 15절 시작.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고 기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바꾸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야 돼. 여러분, 엎어지는 쪽이 그쪽이에요. 내 마음이 그쪽에 있으면 말로는 뭐 주님 하자면 몸으로 엎어진다니까. 마음에 돈이면 하나님이 아무래도 돈을 쫓아가게 되지. 마음에 누가 있느냐가 그 사람을 결정한다니까요. 엎어진 쪽이 그쪽이, 그놈이 그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이것은 뭐냐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서려고만 한다면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나의 여호와 되임을 드러낼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종로도 할 필요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열매가 자꾸 세우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자꾸 힘들어지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예수의 빛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근데 그 예수의 빛이 회복되면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우리와 교회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는 것을 너무 싫어해. 마귀가 너무 싫어해. 근데 이것이 회복되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연스럽게 세상이 바뀝니다. 여러분들 삶이 자연스럽게 바뀌어요. 우리 교회가 부흥한 이유도 이 원칙도 그거예요. 그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그냥 바뀌어. 나 때문에 그냥 이렇게 바뀐다니까요. 그러한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오늘날 너무나 남을 인식하고 사람 좋은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람에게 좋은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좋은 삶, 하나님에게 좋은 삶, 하나님 보기에 좋은 삶, 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삶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좋은 삶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삶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고난도 시련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삶, 그것을 위하면 내 귀한 것을 잃어버려도 좋습니다. 이게 돼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좋은 삶, 그것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순교도 할 수 있는 삶, 그게 진짜 좋은 삶, 그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 요즘에 교역자 수급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젊은 전도사들 보면 개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보다 세상 노동법이 우선이고 그게 정의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정의로 믿어야 되는데 시킨 일보다 더 일 시켰다고 담임 목사와 교회를 고발하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주의 종이라는 개념을 잃어버린 채 자기 소견에 좋은 걸 하고 싶은 시대가 이 시대인데 성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 믿음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 인자를 보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지부식간에 넘어져요. 뿌리가 하나님 말씀에 딱 박혀있지 못하면 부지부식간에 그놈이 말하면 그게 진리가 돼버리고, 부장님이 말하면 부장님이 진리가 돼버리고, 돈 많은 장로님이 말하면 그분이 진리가 돼버리고, 부지부식간에 흩어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락한 길갈과 브엘세바와 베델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러니까 우수수수 무너지고 젊은이들 다 빠지고 청년들 다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름다운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은 다짐하기를
내가 하나님 좋은 삶 살겠습니다. 게임할 때도 타이머를 맞춰놔. 알람을 1시간 딱 맞춰놓고 게임하다가 띠띠띠띠띠 알람 울리면 게임 꺼. 그 훈련을 해야 돼. 그럼 게임할 수 있어. 성현아, 오케이? 알람이 울리면 딱 끄는, 그게 훈련. 근데 알람 울려도 꺼버려 또 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는 것처럼 똑같이 꺼버려 또 막 해.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 나 좋은 삶, 세상 좋은 삶을 사는 거야. 비유가 너무 유치한데 하나님 좋은 삶을 과연 나는 살고 있는가? 스스로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미슈파트가 내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윤리의식이 내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윤리의식 때문에 제가 코로나 때 그렇게 대응한 거고, 하나님의 윤리의식이 있기 때문에 교회의 목적이 선교에서 흐트러지지 않는 거고, 하나님의 윤리의식이 살아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욕을 얻어먹어도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려고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정의는 세상의 정의나 사람을 좋게 하는 정의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교회를 만들고 세운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회파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민족과 열방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세워졌고, 그것 때문에 제가 콜링을 받아서 개척해서 하나님께 열매를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모였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렇지, 만나면 느낍니다. 아, 이것을 도우라고 날 보내셨구나. 이걸 도우라고 날 보내셨구나. 그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좋은 삶, 고난 시련 감당하겠습니다. 기꺼이 하나님 좋은 삶, 내 귀한 것 잃어도 좋아. 향유효과 갖다 쏟아 부어. 에이, 그놈 잘라버려. 직장 때려쳐. 왜? 하나님 좋은 삶이라면. 그리고 기꺼이 순교. 저는 별로 죽는 거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자동운전 걸어놓고 잔단 말이에요, 막 차에서. 물론 이건 방종인가? 어쨌든 그래서 한 번 차고 섰는데 난 계속 자고 있는 거죠. 놀렐루야. 그럼 또 여러분들 잔소리가, 우리 권사님들 저한테 잔소리를 많이 하세요. 목사님 몸 살펴야 됩니다. 어떻게? 좋아요. 너무 저를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이라 제가 새겨 듣고 약 한 번도 안 빠지고 매일 먹어요. 다 낫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것보다도 더 우선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순교도 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저도 요즘에 어려운 결정들을 몇 가지 두고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고, 제 성향하고는 맞지 않지만 지금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순종하고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미슈파트와 함께 이 세상 하나님의 정의를 보여주고, 그러므로 복받는 게 보여줘야 돼. 복받는 게 보여줘야 돼. 누가 그래도 이 목사 복이 많아. 왜 했더니 아니 애들도 어쩜 이렇게 말을 잘 들어. 딴 사람들이,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선생님이나 뭐 담임 누구 말하세요. 다 선생님 말해.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을 말해. 중고등부 애들이. 에? 선생님들이 안 삐져. 우리 전진종 아시면 더 흐뭇하게 웃으셔. 우리 노한나 더 행복하게 웃어. 딴 교회 같았으면 뭐야 이 자식들, 선생님이 그렇게 헌신하고 밥 사준 거 다 내놔 막 이럴 텐데. 얼마나 이뻐 우리 애기들. 그리고 어떤 교회가 담임 목사는 중고등부라 이렇게 릴레이션이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어느 담임 목사가 상담을 해줍니까? 애기들을. 그렇죠? 돈 많은 장로님들이랑 상담하지. 절대 안 그래요. 어떻게 보면 전 참 감사하고 행복한 목회를 해요. 별로 목회 열심히 안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선교의 열매를 주시고, 그것은 뭐냐면 인간의 노력이 헛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자기를 맞출 줄만 알면 그냥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냥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찬양 한 번 더 고백하고, 찬양이 너무 좋아. 우리 수호 집사님, 이게 베트남의 영성인가? 이게 곡들을 너무 잘 골라요. 그래서 아니 신곡들은 철야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우리 수호 집사님 때문에 새로운 곡을 너무 많이 배워요. 너무 좋아. 이건 내가 불렀나? 네가 불렀냐? 내가 그게 중요하지 않지, 그렇지? 함께 부르는 게 중요하지, 그렇죠? 네. 우리 방송 시에는 아까 잘라야 될 부분들 잘 잘라서 설교를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자, 우리 이 찬양 고백하고 우리 12시까지 한번 뜨겁게 기도해 봅시다. 나의 평생에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예수님을. 그리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 만난 것도 복입니다. 다시 한번
주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주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나는 주님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가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우리 2절 한번 고백합시다. 세상 사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간증이.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내 삶이 간증이요 찬송이 되길 원합니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감사한 게 뭐냐면 사역자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11개 국가가 사역이 시작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멀티사이트 처치로 되게 크게 할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교역자들은 제 제자 출신, 성도 출신이라 같은 마인드인데 또 외부에서 사역자들을 쓰게 되면 그게 사실 한마음 먹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번 캠프 때 2명이나 또 주의 종으로 서원을 했어. 얘네들 잘 키워서 순교하게 만들어야 되겠어.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정말 은혜예요. 마지막 때 이것처럼 귀한 게 없어요. 아마 부모들은 적그리스도적으로 말할지도 몰라. 너 미쳤니? 신학교 가게? 너 공부 잘하는데? 아니요. 여러분 영혼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영혼을 위해서 일하는 일이 가장 값진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사역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어쩔 수 없이 내년에 교구 전도사님들을 모셔야 돼요. 지금 상황상. 근데 잘 뽑아야 됩니다. 아시죠 여러분? 교구 전도사님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시간은 뭘 위해서 기도하냐면, 우리 교회가 정말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복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게 하나님의 사랑임이 세상에 드러났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시대에 정말 영적인 지도자들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직장이나 삶의 자리에서 오늘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리더요, 하나님을 좋게 하는 자들로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들 중에
하나님의 콜링을 받아서 선교사와 목회자로 자원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CEO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크리스찬 정치인들이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내년에 교구전도사를 모셔야 되는데 그 모실 교구전도사 우리가 지금 기도하오니 우리의 색깔과 신앙과 우리에 맞게 흡수돼서 저를 잘 도와서 우리 장년들을 잘 이끌 수 있는 주의 종들 예비해 달라고,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 지금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